주님께서는요, 공생의 그 하이라이트인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요, 주님 개인의 종말만이 아니라 그건 이 세상의 종말을 카운트다운하는 버튼을 누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을 그래서 말세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징조는 의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도성이요, 그 피값으로 멸망하는 모습으로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징조가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3절부터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오늘 무고한 예수에 대한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는 이 유대인들의 외침은요, AD 66년에 시작된 로마와의 전쟁으로 마침내 실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당도했던 그 티투스 장군, 그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를 합니다. 황금이 숨겨져 있다는 풍문을 믿었었던 그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의 그 마지막 남은 돌까지 다 파헤친 거죠. 로마와의 전쟁 때문에 유대인 110만 명이 죽었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간 그 포로들이 72년부터 80년 사이에 지어진 로마의 그 콜로세움, 거기에 그 건축 노예로 동원이 되었다는 내용을 요세푸스 역사가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로마와의 전쟁이 초래한 그 예루살렘의 파괴, 그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일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24장 아닙니까? 십자가형이라는 주님의 개인적인 그 종말,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유대와 또 예루살렘의 종말이 찾아왔던, 유대와 예루살렘의 국가적인 종말이 찾아왔던 역사의 그 그림은 말이죠, 인류 역사와 또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프리뷰와 같은 것이었어요. 주님의 그 재림이 성취가 되는 그 종말의 사건은 이렇게 개인과 또 국가의 종말을 통해서 미리 보기가 되는 거예요. 미리 보기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육신의 죽음, 이게 개인의 종말 아닙니까? 또 국가의 흥망성쇠, 이런 것들은 우주적인 종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시는 그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알람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지인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또 전쟁의 와중에 발생하는 국가의 소멸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주적인 종말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세기말적인 증상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런 주님의 경고는 그렇게 개인의 종말 또 국가의 종말,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경고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들리는 경고예요.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봐도 도대체 그것을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요, 사실 더 구체적으로 그 종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 대부분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이 과연 언제 성취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주님도 모르고 하늘 아버지만 아시는 일로 비밀에 붙여졌다 그랬죠? 지난주에 봤잖아요. 주님은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남기셨단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 이 그레고레오는 지난주에 알아본 것처럼 망을 보듯이 지켜보라 하는 뜻입니다. 망 보듯이 지켜보라는 것은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그 재림, 그 종말, 거기에 집중하여서 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등불과 기름을 들고 결혼식 날 신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처녀들 같이 또 달란트를 맡기고 그 먼 타국에 갔던 그 주인이 결산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 때를 준비하는 종처럼 그렇게 현명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지난주까지 우리 비유의 말씀드려서 본 거죠. 비록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열처녀의 비유와 또 달란트 비유보다 앞에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역시 기본적으로는 주님의 종말 예언과 연결되어 있는 비유인 거예요. 때문에 이 본문 역시 뭐예요? 깨어있으라 하는 중심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를 오늘 본문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또 선택되어진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라 그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맡겨준 그 달란트로 장사하는 것, 그게 깨어있는 것이다 그랬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무엇이 깨어있는 것일까? 뭐예요? 45절이 나오죠. 45절을 봅니다. 45, 46 두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인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래요? 그 앞에는 45절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근데 여기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라는 요 말을 직역을 하면 주인이 그의 가속 위에 세운 자거든요. 주인이 그의 가속 위에 세운 자. 그러니까 우리 청직이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번역이 원어에 가깝게 잘 해석했는데 공동번역을 한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같이 시작.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여 그 종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이 공동번역이 원어에 더 충실하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이해가 더 쉽게. 그러니까 여기 양식을 나눠주는 종은 부재 중에 있는 그 주인을 대신해서 세워진 그런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집에 없는 주인을 대신해서 집 전체를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세워진 청지기, 집사 뭐 이런 말로도 쓰이겠죠. 그런데 그 주인이 집을 비우게 되면 그 주인의 일을 대신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서 세워진 그 청지기, 주인이 종 가운데 한 사람한테 그 책임을 지우고서 청지기로 세우는 거예요. 그 집에는 주인의 아내와 자식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청지기로 세워지기 전에 그 동료, 종들도 있단 말이죠. 그게 그 집의 가솔들이죠, 다. 그들이 모두 주인님 집의 가솔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자식들보다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종을 청지기로 세우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종은요, 주인 대리예요. 주인이 없을 땐 주인 대리. 그래서 온 식구들이 심지어 주인의
가족들마저도 이 청지기의 말을 따르고 쫓아야 돼요. 가솔들의 양식을 챙기는 막중한 책임을 주인 대신 맡은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요구되는 충성은 뭐겠어요? 때를 굶기지 않고 가솔들을 먹이는 거예요. 본문이 그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 타국에서 주인은 말이죠. 먼 타국으로 떠난 그 주인은 가족들을 포함한 그 가솔들을 걱정합니다. 자신이 있을 때처럼 가족과 가솔 모두가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지, 특히 항상 그런 생각하죠. 밥은 굶지나 않고 있는지 늘 그게 최우선 걱정인 거예요. 주인의 걱정은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주인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으셔서 부탁을 하신 게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말씀 있잖아요. 뭐였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걸 3번이나 반복해서 부탁해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걸 보면서 주님도 먹을 걸 중하게 여기셨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이게 세상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란 말이죠. 이 양식이란 말이 트로페거든요. 트로페. 이 트로페와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식, 때를 따라 나눠준 그 양식, 트로페라는 단어 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며. 예, 거기 목숨이 음식보다 여기에 트로페가 쓰여있어요. 음식. 여기 음식에 쓰인 단어가 같은 트로페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트로페와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공중의 새와 또 들의 백합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새를 먹이고 또 백합화를 입히는 게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스스로 그 먹을 것, 입을 것 구해서 스스로 목숨을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목숨 지켜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식, 이 트로페를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본문에서는 주인이 세운 청지기가 때를 따라 나눠주네요. 그렇죠? 때를 따라 나눠줘요. 이 때는 카이로스거든요. 성경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단어들의 뜻대로 그냥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성경의 문법과 성경의 뜻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는요,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인 그 크로노스와 구별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님이 정한 때를 의미하는 단어라고요. 카이로스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말라기를 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동안 침묵하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앞세운 주님이 오신다고요. 이제 주님이 그걸 바울이 이렇게 써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이 때가 참에 요 때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점이 딱 이르러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 그게 때가 찼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카이로스가 쓰인 곳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일어난 그 시점 그때마다예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 카이로스가 오늘 본문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거기에 쓰인 거예요. 자, 또 이 양식은 아까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이 양식이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비유 속에서 이 양식은 주인의 식솔들을 주인 없을 때 먹여 살리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예? 주인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양식 아닙니까?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 그랬죠? 그럼 세상 떡이 아니라면 우리를 살리는 이 양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그럼 여기 비유 속 청지기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건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다?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라는 건가요? 여러분 서둘러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성경 다른 곳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서의 제자들이 청하에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끼니 때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잡수세요 하면서 먹을 걸 갖고 왔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쓰인 원어는 프로페가 아닌 브로시스예요. 여기 나오는 양식은 브로시스라는 단어. 그러나 의미는 음식 또 양식으로 같아요. 의미는 양식이란 것은 먹고서 힘을 얻는 게 양식이죠. 먹고 힘을 얻는 거. 주님은 제자들이 준비한 음식을 받지 않고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을 취한다 그러면서 예? 내가 먹고 힘을 얻는 양식이 따로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이란 뭐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말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시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루신 일이 뭐죠? 생각해 보시면서 그 이루신 일이 뭘까? 뭘 생각해 보면서 요한복음 6장을 가서 또 보세요. 6장 그 다음 절도 조금 보면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마태는 이 양식이란 단어들을 아까 트로페로 썼는데 이 요한은 여기도 이제 브로시스라는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요한은 양식을 브로시스라는 단어로 계속 쓰는 거예요. 여기도 양식 4장에서 쓰인 브로시스가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음식, 그게 양식인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그러죠. 여기 보니까 여기 썩을 양식에서 썩는다는 뜻이 아폴림이니까 이거는 멸망시키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양식은 멸망시키는 양식이 있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밝혀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평소에 그 양식을 취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건 너를 멸망시키는 양식이야 그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또 말하고 있다고요. 그 멸망시키는 일과 대조를 이루는 것,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런데 그걸 누가 준다 그래요? 거기 보니까 인자가 준다 그래요. 인자는 주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그것은 인치신 것이라고 말씀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인자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취하는 그 양식들은 그거 썩을 양식이야. 왜요? 우리는 먹고 자라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그것의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냥 다 죽어요. 먹는다고 안 죽어요? 먹고 다 죽어요. 먹고 싸고 하다가 나중에 죽는다니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일 뿐이에요. 그 먹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음식이나 약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산다는 것의 정의를 알고 있죠.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는 그것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쓰이는 단어들은 죽는다, 산다 이런 단어들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연결 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용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용어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48절에 가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그 양식, 너희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나다 그래요. 또 주님.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그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잘 차분하게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자, 여기 지금 이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 놓고 이는 바로 그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떡이다는 여기 이는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내 피, 이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먹으라고 한 그거죠. 그렇죠? 이게 진짜 주님의 살과 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결국 양식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아니고선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참된 양식. 다른 건 아무리 먹어도 똥으로 나가고 결국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 양식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제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않은 것을 내가 곧 들을지어다. 네, 여기 양식이란 말이 나오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래놓고서 우리를 목마른 자라 그랬고 목마른 자들이 찾는 건 물이죠. 그럼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그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하면서 내가
바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와도 연관이 되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그렇죠? 물로 나오라 그래놓고서 처음에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뒤로 가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고 2절에서는 그것이 또한 양식으로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해 먹는 것으로 지금 이게 확대가 돼요. 처음에는 물, 그 다음에 포도주와 젖, 그 다음에 양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렇게 확대되어서 결국은 한마디로 뭐예요? 먹고 힘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나는 것. 그러면서 내게로 와라. 3절 또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세요. 4절. 보라 내가 그들 만민에게 시기를 세우고 만민이 있는 자와 없는 자도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기로 말미암으리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 쭉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맺으신 그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마음 가운데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그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이 된 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양식의 실체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 실체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 내가 참 양식이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제일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 기법으로, 카이즌 기법으로 주기도문이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가운데 있는 게 핵심이거든요. 제일 가운데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 일용할이라는 단어 자체는 내일을 위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일용할이라는 단어 옆에다가 주석을 달아가지고 옛날 개혁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내일을 위한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옵소서가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 양식은 주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되지 않으면, 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연합되어야지만 그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이게 재미있는 게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신명기 말씀에도 이 양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신명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의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자, 우리가 앞에 이사야서 말씀 메시아의 예언에서 나타난
그 물과 양식이 여기 6절에 그대로 또 나오네요. 양식과 물이 함께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식과 물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들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 신명기 2장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쑥 들어가면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정탐꾼을 보냈더니만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저 엄청난 거부에 거인들이 사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냐, 우린 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다, 믿음 없이 그 땅 못 들어간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뺑글뺑글 시킨 거 아니에요. 그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그 땅을 지나게 될 텐데, 보세요.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에서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잖아요. 만나. 그러면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뭐 양식을 사서 먹으라고 그러냐? 근데 그 양식을 누구한테 사서 먹으라고 그랬냐면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래요. 자, 여기 동족이란 말, 그 다음에 에서의 자손. 물론 야곱의 형 에서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동족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족이라고 표시하고 그 에서의 자손에게서는 양식을 사서 마시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 2장 우리가 6절까지만 봤지만 그 다음 뒷구절을 보면 이 에서 자손들이 이 세일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지가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아낙 자손들과 같은,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거든요. 르바임이라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낙 자손, 르바임, 그 다음에 에밈, 이건 모압 사람들이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거든요. 똑같은 아낙 자손들을. 그러니까 아낙, 르바임, 에밈이란 요 단어들은, 요 족속에 대한 이름들은 모두 다 거인족들을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인족들이 살던 땅을, 살던 이 세일을 에서의 후손들이 물리치고 차지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그 다음에 이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을 또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롯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 모압 땅 언저리에 있는 암몬 족속들이 사는 그곳을 또 지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식을 사서 먹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역시 거인족을 물리치고 그 지역을 차지했다는 내용들이 이 신명기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특별히 거인족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다 멸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보니까 성경에 그 다음을 쭉쭉 계속 읽어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삽니까? 그러지 못해요.
힘에 붙여가지고 오히려 그들과 협상하고 그들과 함께 삽니다.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산다니까요. 그러다가 다윗 왕 때에 비로소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져요.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친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에서와 롯의 후손들이 사는 그 지역을 지날 때에는 양식을 사서 먹으라 그 말은, 또 물도 사서 먹으라는 그 말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차지한 그 땅, 어떻게 차지했다고요? 거인족들을, 그 힘겨운 거인족들을 상대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하지 못했던 그 일을 에서와 롯의 후손들은 이미 이룬 자로 신명기 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거인족들을 물리치고, 그것은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여 성취한 자들로 에서의 후손과 롯의 후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양식을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양식은 뭐예요? 양식은 먹고 힘을 얻는 거라니까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나온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성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에서와 롯의 손들이 그것을 이미 행했다니까요. 안악자손들, 그 거인족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그야말로 개고생했겠어요. 목숨 걸고 싸웠겠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흔적을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사서 먹으라는 것은 그들의 그 고난의 흔적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속에 가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다시 돌아와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지금 연결되어서, 지금 달란트의 비유에서,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각각 교훈을 주시고, 오늘 또 이 비유에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에 대해서 말을 해봤어요. 근데 45절 그 말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죠. 누구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정해져 있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 속에서 쭉 봤잖아요. 양식이 뭐에 대한 말씀인지. 양식이 곧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부터라는 그 양식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면 주인이 없을 때에 주인을 대신해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너희 속에서 찾겠다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닌데 누구겠니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비유에서처럼 역시 여기서도 바로 충성된 종이 나고, 바로 슬기로운 처녀가 나고, 바로 여기서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청지기가 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비유를 다 베푸시고 25장으로 딱 건너가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순환의 당사자가 되셔서 예루살렘에서 그 순환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주의 재림만 남았어요. 그 주의 재림만 기다리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 주의 재림만 바라보면서 산다니까요. 우리가 취할,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고
천상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 질문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승천하신 그 주님이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자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줍니까? 우린 양식도 아니고 양식을 나눠주는 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신데,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착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착한 일, 선한 일, 토부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그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예수처럼 살게 돼요. 예수처럼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의 순환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삶을 그대로 겪어내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일들은요, 내가 겪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건너가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있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거든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마시지 못했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먹지 못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하여 찾아와서 위로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그 말을 들은 양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은요, 평소에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내가 기억하거든요. 나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요. 예수의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건 내가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계획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 일을 의식적으로 행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착한 일로 끌고 가신다니까요. 끌려가다 보니까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나는 한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한 것이냐 인정해 주십니다. 반대로 염소들은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이런 거. 거기서도 똑같이 여기 오늘 51절 마지막 절에 그러죠. 그들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져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저희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죠. 이를 간다. 이 이를 간다는 말이 양식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이를 간다는 건 분해가지고 이를 뜨드득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먹을 것을 먹을 때 씹는다는 의미거든요. 먹는 것을 먹을 때 씹는데 씹혀져야 되는데 씹을 게 없으니까 이와 이가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입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씹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먹는 걸 막 씹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와 이가 서로 부딪혀서 갈리는 거예요. 그게 이를 가는 거예요.
7장에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도 결국은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공허하게 자기 이만 따닥따닥 부딪히며 갈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씹어 먹고 힘을 차리고 살 수 있는 그 양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말씀을 만난 이들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듣기에는 쉽게 이해한 것 같다가도 왜 어렵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차라리 내가 하는 거면 쉬운데 다 하나님이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시작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하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게 다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니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해서 바로 찾고 두드리고 해야 될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픈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구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잡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듣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삶으로 매일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말씀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 때 이 비유들 속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또 성령의 역사심을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만 시선이 꼭 맞추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만난 성도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